14절부터 29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참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고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따뜻해진 상태에서 내려왔을 텐데 내려오자마자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함께 내려올 때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책망의 뜻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이면 무엇인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변론하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변론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그리고 모여서 의견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여서 회의 같은 거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지난 1월 달에 이제 각 위원회 리더십 모임을 하고 교육위원회 리더십 모임도 가졌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회의 별로 안 합니다. 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변하고 있느냐, 사실 이렇게 책망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들으시고 19절에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런데 이 병행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나옵니다.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을 패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심한 질책입니다. 귀신이 들린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심한 말씀을 하실까요? 굉장히 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짝을 지어서 각 마을과 또 동네를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제자들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활용했던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것. 물론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그 어린아이에 맞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젖도 먹이고 씻겨주고 또 입혀주고 재워주고, 근데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먹게 하고 스스로 옷을 입게 하고, 또 좀 더 크면 거기에 맞게 걷는 것 정도가 아니라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들을 참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삶을 살았다가 세월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믿음이 퇴보한 겁니다. 퇴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전보다 왕년에 이런 단어 쓰는 것처럼 왕년에 청년부 회장을 비롯해서 회장했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왕년만 생각하고 지금 그때보다 더 못한, 신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죄일까요?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패역한 세대여라고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은 것처럼 심한 질책을 들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신앙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친밀하게 나아갔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친밀한 이 모습,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전보다 못하다 싶으면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이전에 주님이 주신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 마가복음 보면 이 전후 변화산 사건 전후로 해서 8장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이전과 다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다 높은 차원, 높은 수준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었고, 제자들이 그와 같은 말을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도 어제 이제 입학하고 그랬을 텐데, 학교마다. 근데 그 학년에 맞는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년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실력을 이제 쌓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려서도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22절 보면 그 중간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버지가 보이는 반응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는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일단 이렇게 외치고 본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보다는 나은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죠. 28절 끝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습니다. 이제서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그러한 단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또 기도한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있으면서 정말 놀랬던 것, 거기 한 큰 절이 있는데 신도수가 수십만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수천 명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 4시까지 매일 수천 명이 합니다. 매일 수천 명이 4시까지 하고 6시까지 2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3월 10일부터 라마단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에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른 종교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에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건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늘 기도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것에서 힘이 나와서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 말씀을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와 같은 파워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냥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과 다르게 귀신 들린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 이런 것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러면 그것이 커 보이고 또 쉽지 않아 보인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고침받지 못하고 그들끼리 변론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끝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기도하며 믿음을 나가는 신앙,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